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의 이야기. 어떤 이제 부자인 것 같습니다. 큰 부자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두 번째 아들이 좀 발라당 까져서 놀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 썼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있는 지역의 그 시골 마을에서 노는 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도 놀아보고 저렇게도 놀아보고 별의 별짓을 다 해봐도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정을 한 것이죠. 도시로 가야 되겠다. 지금 이 마을은 나같이 큰 사람을 담기에는 너무 조그만 마을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시면, 어차피 돌아가시면 형하고 나하고 유산을 받게 될 건데 나한테 미리 유산 좀 땡겨서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였으면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으면 유산을 미리 땡겨주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란에도 평소에 행동거지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참에 한번 메타작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버지는 신기하게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땅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흥청망청 쓰게 되죠. 결국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때 마침 14절 말씀에 보면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뭐가 옵니까? 흉년이 들어요. 때마침이죠. 설상가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흉년이 드니까 어떤 한 도시의 변들이 나와서 농장을 하고 있는 한 사람 집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들도 계산이 있는 게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돼지와 함께 같이 먹으면 배는 안 고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하죠? 돼지가 먹는 것을 이렇게 훔쳐 먹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한 소리 들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모멸감과 치욕스러운 마음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때서야 그 아들 마음 가운데 잊고 있었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굉장히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지금 돼지 치면서 이렇게 거짓골하고 돼지가 먹는 것도 같이 못 먹게 하는 저 주인집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얼굴 철판 까고 아버지께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게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습 그대로 고향 마을로 향해 갑니다. 누가 볼까 두려워서 몰래 이렇게 살피면서 가는데 저 멀리서 누가 뛰어오는 겁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뛰어와서 아들을 꽉 껴안으면서 맞아주는 거예요.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이제 준비한 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얼굴 철판 깔았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종들한테 빨리 잔치 준비하고 얘 씻기고 옷 바꿔 입고 지금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이 탕자의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탕자가 생각하는 문제는 언제 발생했죠? 언제 발생했습니까?
탕자는요, 제일 처음에 문제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고비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는 것, 유산을 받는 게 자신의 행동거지나 지금 돌아가시지 않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는 건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순순히 유산을 내어줘요. 그러니까 큰 고비는 넘겼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야심차게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승승장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14절에 재산을 다 없앤 후에 탕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냉혹한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흉년이라도 안 들었으면 재산이 없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흉년까지 드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이,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는 거예요. 비로소 밑바닥까지 갔다. 마치 이 탕자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는 것을 기다린다는 듯이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씩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잘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문제가 내 실수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탕자가 지금 자신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흥청만청 쓴 것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그것들을, 재산을 다 탕진한 것 때문에 문제다.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때 그 여성에게 그렇게 선물만 하지 않았어도, 그죠? 그때 그 자식들에게 술만 사지 않았어도, 그때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지금 이 모든 문제는 그것 때문이야 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조금 탕자가 속이 있다면 지금 문제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탕자 눈에 보이기는 지금 궁핍함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결국 돼지를 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나요?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죠. 지금 탕자의 위치는 뭐죠? 돼지보다 못한 위치, 돼지보다 쓸모없는 인간,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처지, 굉장히 비참함과 인생의 모멸감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해결책을 잘못 처방하면요, 오늘 탕자와 같이 비참한 결과,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탕자는요, 꺼내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었던 해결 방법을 꺼냅니다. 18절과 22절에 동일하게 말이 등장하죠.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날 때, 아니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요구할 때요, 더 이상 아버지와의 관계 자체를 끊을 것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더 이상 안 볼 거다. 이 유산 받아가지고 내가 도시로 떠나면 다시는 이 고향에, 이 시골 촌구석에 아버지한테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이야 좀 이상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요구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저에게 물려줄 유산, 지금 이 탕자처럼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라고. 그래야지 제가 유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싫으시면 유산이라도 빨리 주십시오. 제가 안 그러면 계속 아버지 죽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산을 주라고 요구할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다 하고 생각하고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이제 더 이상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하고 같이 먹는 그 입장이 돼서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떠올릴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를 묻었으니까, 아버지를 지내버린 거나 다를 바 없으니까. 그런데 인생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집에 종들이 먹고 마시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탕자는 말 그대로 아들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집에서 종으로만 살아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문의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했을 때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 싹수가 노란 이 둘째 아들, 날마다 먹고 놀고 사고란 사고는 다치는 이 둘째 아들, 유산을 주면 모두 탕진할 게 뻔한데 왜 순순히 돈을 내어 주었을까요? 뭐 돈 다 탕진할 게 뭐 어떻게 쓸 게 뻔한데 왜 아버지는 돈을 내어줬을까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변화되기를 진정으로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탕자의 삶은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요, 유산을 받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미리 줘요. 아들이 그 돈을 다 잃어버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 아니 천하보다 귀한 것, 아니 이 우주 만물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뻔뻔스럽게 우리는 잘 해 나아가죠. 그러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왜 하나님은 손실이 뻔한 투자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투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희생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삶이 변할 수만 있다면, 이 아들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가진 재산의 엄청난 부분도 잃어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만큼 아들의 변화는 너무도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절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내가 그 죽음을 외면하기까지, 마음이 아프지만 외면하기까지 이 땅에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지금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리고 이 모습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언제 올 줄 알고 아들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니까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들이 떠난 날부터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날까지 매일매일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부푼 꿈을 안고 멍청한 짓을 하러 세상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러 가는 그 아들, 그 뒷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예수가 그러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전부를 다 주면서까지,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두 번째는, 아버지는 아들의 성공보다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맞는데 어떤 아들이죠?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나갈 때는 삐까뻔쩍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지금 오는 아들은 거짓골을 하고 심지어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돼지하고 함께 먹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던 이 아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 아들을 알아봐요. 아주 멀리서도요, 그 아들을 또렷이 알아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성공한 아들을 생각했다면 멋진 마차를 몰고 화려한 옷을 입은 아들을 기다렸어야죠. 근데 아버지는요, 거짓골을 하고 때국물이 찍찍 흐르는 그 아들을 마을 어귀에서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뛰어 달려 나아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유산을 떼어줄 때부터 아버지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요,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바랬겠지만 그것은 아버지 진심된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성공했든 엄청난 재물을 벌어왔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어떤 아들들을요, 자신을 장사 지낸,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아들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주시면서 기대하는 것은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든 거짓골로 돌아오든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오든 자신의 품으로만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오해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찬양을 잘 해야지만, 전도를 잘 해야지만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무엇인가 더 많은 것들을 해서 더 사랑하고,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더 미워하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배경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노력, 그 무엇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명예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엉망진창이라도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만큼 죄악 가운데 처절하게 무너질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 우리를 얼싸 안으시고 잔치를 베푸시며 주님 앞에,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게 뭐 그게 중요해. 뭐 내 일상에서 밥 먹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누구와 대화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첫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왜 엘리야부터 얘기할까요? 엘리야는요,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하면 딱 떠올리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는요, 기적과 이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보면요, 하나님이 불병거 태워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실 만해.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승리하고도 하나님 앞에 그거 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하나님이 죽음 보지 않고 데려가실 만하죠. 근데 또 한 사람 에녹은요, 에녹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요, 창세기 5장 2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한 일이라고는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뭐 해서요? 하나님과 동행해서요.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뛰어난 업적을 남겨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동행하다는 단어는 할라크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할라크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도저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때조차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나님은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그 힘이 있어요. 오늘 말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깨지고 실패할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마을 어귀에 서서 어쩌면 세상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와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의 실패의 그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아버지 집에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길 원하시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이유도 우리가 주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찬양을 생각했었는데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사를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왜요? 우리가 잘나서요? 잘생겨서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고백할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옆 사람 보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옆 사람 계시면요, 옆 사람 손을 꼭 잡고요,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옆 사람 손이 하나님 손, 예수님 손이라 생각하고, 주님 저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저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로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재산을 당진하고 궁핍한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아버지 내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형제자매의 손이 아버지 주님의 손길이 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하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손잡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을 품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장로님, 우리가 손잡고 있는 이분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잡고 있는 우리 복음사랑교회에 있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수 집사님,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 깊이 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있기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을 깨달아 절망의 자리든 어려움의 자리든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자리든 매일 매순간이, 하루 24시간이, 1년 365일이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